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본문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또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라고 하는 산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여정 전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자,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바벨론의 귀환을 새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48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20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과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마시우게 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26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소돈입니다. 이 엑소돈은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소돈, 바로 출애굽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일평생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일련의 역사를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철저히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타내신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내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신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그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두 개의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로 오셨고 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 엑소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는 인물이고 또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마지막으로 전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옆에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듯이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양육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바로 교회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한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잘 거치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제 일으킨 출애굽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일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심을 받고 애굽에서의 부귀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즐겨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받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스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너 모세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나는 그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터이니 너는 믿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댐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하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너와 영원히 함께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영원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목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